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4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가정에 있는 성도들, 또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무책임한 국가적, 사회적,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는데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 바치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지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연초에 있었던 정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윤리적 기준도 높은 것도 아니고 성품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구원받고 변화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보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간증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또다시 죄를 지어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난 후에 죄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난 자가 죄를 다루는 태도는 절대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었다 할지라도 더 큰 영적 세력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이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영입니까? 아니면 영과 마음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넉, 혼백, 얼이라는 말은 서구 사회의 그런 문화와 그런 표현들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근대에 와서 영혼이라는 말로 혼재해서 사용했습니다. 영과 마음은 분명히 다른 요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몸짓 그렇게 표현하는 하지만 영과 마음은 분명히 다른 요소입니다. 영이 구원받은 것이다. 아니면 영과 마음까지도 함께 구원받은 것이다. 이 두 의견의 차이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또한 차이를 극명하게 만들어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것은 아담이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원함을 다스리지 못한 주격 책임을 지고 타락 즉시 죽었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이 중생한다는 말이지 우리의 마음, 예를 들면 양심이나 이성이나 감성, 사고 이런 것까지 거듭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영이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의인은 인간 편에서 선한 행위나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주시는 수동적인 의입니다. 무엇이 거듭나 구원받았다는 말인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성된 영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영과 마음의 구원이라면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하고 그런 충격적이고 무책임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여러분 주를 고백하면서 확신 가운데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어느 날 병이 들고 치매가 찾아옵니다. 치매가 찾아와서 기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말이 횡설수설하는 상태인데 임종을 앞두고 묻습니다.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물었더니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니? 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님은 구원받지 못하신 것이고 지옥 가신다는 말인가요? 영과 마음이 함께 중생한 것이라면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발생할 수도 없어야 합니다. 영과 마음은 서로 다른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작동됩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후 마음도 육체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이나 후나 같습니다. 그러면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언급한 것처럼 마음의 본성이나 혹은 양심에 근거해서 이성적, 감성적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을 지배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인간이 태어나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어떤 지식을 얻었는가에 따라서 그 양심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작동됩니다. 어떤 이는 훌륭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이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터득한, 그가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육체는 이성이나 감성의 판단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지식, 어떠한 철학, 어떠한 세계관, 사상을 배우고 확신하는가에 따라서 그 행동 양식이 결정됩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그의 양심과 이성적 판단으로 선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나 불신자나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었던 영이 중생했는가 아직 못했는가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맺습니다. 하나는 죽은 후에 부활의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은 영 자체이지 영과 마음 두 가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다시 영이 살아났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불신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우리를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때 사망은 우리 위에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전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아담처럼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그 표현은 그 죄는 일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처했던, 그래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 곧 아담이 지은 죄로 주어지는 생득적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서 죽고 거듭났음에도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죄의 공장, 그 원죄의 공장, 죄를 생산해내는 그 공장이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의 공장이 남아있다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입었고 지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원죄가, 그 죄가 더는 내게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세로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가 죽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함께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삶에 관계없이, 나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이루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시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활의 대속에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영의 거듭남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 복된 진리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모른 채 죄에 대하여 죽으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육체를 입었으니까. 육체의 소욕과 그 죄의 그 뿌리를 가지고 고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는 이유가 중생함으로 영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범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게? 범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내 거듭난 내 영이 아니라 내 속에 거듭나지 못한 나의 마음과 육신이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우리는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하고도 무서운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생활 잘하시던 부모님이 나이 들고 병들어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씀하셔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만약에 거듭남이 영의 거듭남이라면 마음과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예수를 믿은 그 기쁨과 삶의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 거듭나 중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바울처럼 즉각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중생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의 감격이 솟아납니다. 중생했으니 이전보다는 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고 마음에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당연한 은혜입니다. 그러함에도 중생한 것은 영이지 그 마음과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사람의 마음과 육체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 그런 무책임하고 충격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했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고 죽은 후에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로 만약에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라면 로마서를 통해 지금까지 강조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형, 대행, 대화친 사활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재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단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사실을 알게 될까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 구원받은 것인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뜨거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할 때, 혹은 그렇지 못할 때, 뜨거운 가슴과 눈물이 있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죠? 감격이 있고 뭔가 느껴지고 감동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차가운 이성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구원을 받지 못한 건지 늘 불안 속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모호함 때문에 신앙생활 정도나 감정이나 그리고 상황적 해석 논리를 따라 구원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도무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거듭났는데도 죄를 짓고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즉시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지식이 갑자기 사라지던가요? 갑자기 그 지식들이 변하던가요? 지식 체계가 갑자기 달라지던가요? 그대로입니다. 거듭났더라도 배우고 자랐던 세상의 그 지식과 철학, 세계관과 사상은 마음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다면 거듭난 후에 불신자들과
우리 거듭난 자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거듭난 영과 거듭나지 못한 마음이 내 안에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내 마음이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두 개 다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났다면 둘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기도도 잘 못하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신앙 좋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마주한 상황,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해석할 때는 영과 마음이 충돌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얻었던 세상의 지식, 그 지식의 지배를 받는 그 양심이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 그렇지 않던가요? 내 속에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런 갈등하지 않고 행했는데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마음의 갈등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게 잘못된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주 당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른 곳에 살면서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한 집에 살 때랑 다르죠? 그것처럼 거듭난 영과 거듭나지 못한 마음이 이 두 존재의 싸움입니다. 영과 마음이 모두 거듭난 것이라면 충돌할 이유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으며 따라서 죄를 회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과 마음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 거듭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 구원론의 바국스 이론입니다. 거듭남의 비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영과 마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가 되가 되지 않아요. 그 죄를 해결할 필요도 없고 그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떳떳하게 사는 거죠. 영과 마음이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도 관계없다. 구원인 됐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은 중생했지만 영과 마음이 모두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약에 영과 마음이 모두 거듭났다면 이렇게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듭나는 즉시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거함으로 내 영은 내 마음과 양심을 향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어. 내가 이제는 세상적인 그 지식, 세상의 그 개똥처럼, 그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 그 거짓된 사상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지으며 삶을 살아서야 되겠는가라고 내 영이 주어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전히 그 개똥 철학에 파묻혀 사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응? 그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해요.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거듭난 영, 그 거듭난 영이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민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분명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를 탐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죄에 대하여 그 뿌리를 뽑지 못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금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학대한다든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따라간다든지,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그 육체를 치기 위해서, 그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패입니다. 참패. 왜 참패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체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제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기에 바로 중생에 대한 오해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중생을 잘못 이해하셨어요. 거듭남이 영과 마음 모두 중생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양심과 이성을 담은 마음은 믿는 순간부터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 된 겁니다. 왜요? 주가 아니거든요, 이제. 변화의 대상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미 변화된 게 아니라고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양심과 이성적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지식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은 구원받겠으나 그 양심과 이성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행한 모든 행실은 심판대 앞에서 전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도 그 더러운 죄 안에 살든지 거절하든지 그 마음의 선택은 중생한 본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우리가 이 믿음 위에 확실하게 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산 자로 여겨라. 로기조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행 뱅크 어카운트에 네가 쓸 만큼 쓰고도 남을 만큼 다 채워놨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 카드를 빼서 마음껏 긁어라. 블랙카드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늘 그 죄의 공장이 파괴되던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꺼내 쓰고 또 꺼내 쓰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계속 선포해라. 너 위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여러분, 중생한 자의 영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항상 꺼내서 사용하고 그 자신 위에 계속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그럴 때 내 안에 중생한 영은 성령과 진리 지식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죄를 이겨나가게 되고 성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하든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그 지식, 그 지식이 양심을 작용하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을 내리게 해서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인지, 내 지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양심과 이성의 마음과 육체는 자유의지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 싸움이 끝나는 시점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입니다. 신령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그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 공산주의 같은 사상과 세계관,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편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18장의 마지막 날의 바벨론처럼 모두 멸망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이고 타락한 지식과 철학, 그러한 세계관과 사상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지옥이지. 판단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사활에 연합된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매일 선포하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지식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내 양심을 향해서 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나를 교훈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내 세상 지식 가지고 내 양심이 작동해서 내 이성적 판단을 내려서 일을 저지르는 거죠. 일을 하고 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영이요 생명인 주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하고. 왜요? 내 안에 주의 영이 진리지식과 작동하고 내 영이 거기에 응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주어가 돼야 내 양심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굴복시켜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죠.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늘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중생에도 이해가 되시나요? 중생에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내 영이 성령과 진리 지식에 순종함으로써 마음과 육체에 패해가지고 마음과 육체에 져서 죄에 팔려서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우리 모두가 의의 종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새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게 그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늘 그 안에서 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